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아의 쏙 점입니다. 산천 대축계는 상계인 간계가 학계의 건계의 에너지를 가득 채워 쌓이게 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산천 대축계의 학계 초구요에서는 하늘같이 높은 뜻을 가졌으니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강건한 기상을 조절할 수 있는 자제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노력입니다. 구이요는 여탈복이라 하였으니 스스로 각고의 노력 끝에 군자가 되었어도 때를 알고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아야 목표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구사묘는 실력을 쌓고 세상에서 필요한 재능으로 연마하여 대축하였어도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이끌어줄 스승이나 멘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축계 4개에서는 오랜 시간을 견디고 힘든 자기 훈련 과정이 쌓여야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를 맞추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적 위치를 획득하여 대축계에서 말하는 불가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천 대축계 상계인 외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천 대축계 육사효의 효사는 육사는 동우지곡이니 원길하니라. 육사는 어린 소의 뿔에 빗장을 거니 크게 길하니라 라는 뜻입니다. 대축하는 자리에서 육사효는 간계의 그치는 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치고자 하는 기운은 주로 정응으로서 상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사는 정응인 초구요를 향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제일 아래에서 아직은 미미한 초구효이니 제지할 수 있습니다. 동우지곡에서 동우는 어린 송아지로 초구효를 의미합니다. 빗장곡은 송아지가 뿔이 나기 전 더 사나워지기 전에 기질을 순하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입니다. 송아지가 뿔이 솟아날 때쯤이면 아무데나 뿔을 들이받기 좋아하고 그 바람에 사나워질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송아지의 빗장을 사람에게로 말하면 경고망동할 수 없도록 제압하는 것이며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사전에 제재시키는 것입니다. 원길이라 함은 송아지에게 빗장을 씌우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뿔에 받쳐서 상하는 사람이 없고 송아지 뿔이 미숙한데 들이받다가 뿔이 깨질 수도 있으니 그것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송아지를 키우는 동안 순하게 다룰 수 있으니 크게 길하다는 원길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육사원길은 유희야이라 하셨습니다. 육사효가 송아지처럼 날뛸 수 있는 초구효를 완전히 제압함으로써 사전에 어려움을 사라지게 한 것이니 기쁨이 있다고 함을 유희라고 설명합니다. 주역점으로 산천 대축계 육사효를 받으면 사전에 예방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실수가 없습니다. 간혹 장애가 드러날 수 있으나 빨리 처리하면 오히려 길할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산천 대축계 6오효의 효사는 6오는 분시지하이니 길하니라. 6오는 불알간 돼지의 어금니니 길하니라 라는 뜻입니다. 대축하는 자리에서 6사효와 9오효는 송아지와 돼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쌓을 축자가 기를 흉자로도 쓰이기 때문입니다. 미혹한 짐승이지만 소는 뿔로써 들이받는 무기로 쓰고 돼지는 사나운 어금니가 위협적입니다. 그렇듯이 소나 돼지처럼 각기 다른 성향의 6사효는 초구효를 6오효는 9이효를 맞추어 제압하여 키우는 것을 동물에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6오효에서는 인군 자리이지만 유약하기 때문에 강하고 거친 신하를 규합하려면
힘으로써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6,5효는 중요한 핵심을 제거함으로써 제압하는 것입니다. 육사처럼 강한 제압으로 뿔의 빗장을 질러서 막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분시지하에서는 돼지의 공격성을 제거하기 위해 거세로서 돼지 어금니를 뽑지 않아도 순하게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금니 아자는 돼지의 거친 어금니를 의미합니다. 6,5효가 동하면 손깨가 되어 나무로 보면 말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돼지는 커지면 통제하기 어려우니 말뚝에 붙들어 메어 놓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6호 인군이 9,2의 거친 신하를 슬기로운 요령으로 핵심을 공략하면 크게 힘 안 들이고 순하게 다스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6호지기를 유경야이라 하셨습니다. 6,4효의 유희는 기쁨이라는 뜻처럼 범위가 다소 좁지만 6,5효의 유경은 나라 인군이 신하를 다스리는 일이니 국가적인 큰 범위의 기쁨입니다. 주역점으로 산천대축계 6,5효를 받으면 힘으로써 대응하지 말고 슬기로운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증권은 약세장으로 주가가 떨어진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산천대축계 상구효의 효사는 상구는 하천지구이오 형하니라. 상구는 어찌하여 하늘에 거니는고 형통하니라 라는 뜻입니다. 상구효는 대축하는 맨 윗자리입니다. 사람 사리에서 대축이라 함은 인성에서 드러나는 도덕성과 학문을 간직한 지적인 양식 그리고 삶에서 얻어진 지혜 등은 세월을 두고 쌓아야 그 빛이 드러납니다. 또한 사람이 오랜 세월 성숙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사람다운 사람으로 일신을 일으키고 주변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축에서처럼 멈추고 그쳐서 단련하는 과정 속에서 내공을 다져야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순조롭게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축의 상구효에서 말하는 달도의 경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대축하는 자리에 상구효는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자리이며 천하의 중책을 맡아서 그 역할을 행하는 자리입니다. 천리를 통한 자리이니 형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구효가 동하면 지천택계가 되는데 그 뜻이 막히지 않고 통하는 형의 의미가 깊이 담겨 있습니다. 하천지구이호에서 어찌 하자는 환의 서합계에서 하교하야 멸이처럼 등짐 하자로 책임을 맡을 때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리 구자는 사통팔달한 길처럼 사방으로 통해 있는 길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면 하늘의 길입니다. 하늘의 길을 짊어진 국사자리인 상구효는 세상의 일을 하는데 장애가 없이 일사천리로 하는 모습입니다. 대축계의 교훈은 배우고 노력해서 깊이 배양해야 높은 하늘과 높은 산처럼 도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와 상황에 따라서 그 도를 형통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하천지구는 도의 대행야이라 하셨습니다. 대축계에서 상구효는 세상의 스승자리이니 하늘의 길을 짊어지듯이 현자를 기르고 대천을 건너는 소임을 수행함으로써 도가 크게 행하는 것으로 도의 대행야로서 설명합니다. 주역점으로 산천 대축계 상구효를 받으면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하고 축적해온 일들이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송하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